현장에서 그 지섭이의 특성을 듣는 우리들은 아주 마음의 뜨거움이 그냥 고스란히 다 담겨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지섭이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지섭이의 가는 길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가 지섭이와 소은이와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도들은 하기오스로서 구별된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늘에다가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삶을 나타나고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이곳을 향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영월 자성원 사람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자기의 삶의 옛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그 아주 마음의 실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만나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음속에 자기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의 옛 기억을 돌이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삶에 지치고 힘겨운 나날, 예수를 따라가지만 마음속에 도망치고 싶고 뭔가 자꾸 세상으로 마음을 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택하신 사도들과 40여일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지요.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드러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언어가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늘에 닿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은 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을 지었을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흩어놓으시는 것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가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언어가 서로 각각 다 다른데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흩어놓으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라가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술에 취하면 언어가 똑같아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요엘서에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그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들의 편에 서서 대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약한 제자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어린 계집종에게도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심해졌던 그 베드로였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담대하게 증언하고 사도들을 대변해주는 능력을 베드로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불처럼 지쳐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뭔가 자신감 있게 일도 열심히 했는데 점점 소심해져서 자꾸만 내 안에 좁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죽인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해 가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게 되지요. 보는 그것에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찔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식 안에서 회개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을 기르면서 그 중에 이제 하별이가 이제 이렇게 다 이쁜데 또 이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러죠. 같이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서서 나올 때 얘들아 사랑해 잘 자 이러고 나와요. 근데 하별이가 뭐랬냐면 할머니 좋은 꿈 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찔려요. 내가 왜 좀 더 좋은 말을 하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헤어질 때면 얘들아 좋은 꿈 꿔? 그러면서 계속 좋은 꿈 꾸라고 하죠. 이처럼 내가 뭔가 잘못을 알고 회개를 하면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불의함을 통찰하고 자기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회개를 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물 세례든지 불 세례든지 우리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는 점점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지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들은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가장 친밀한 분은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내 영을 주노라. 헬라어로 영을 주노라. 이것은 프노마라고 하는 숨결을 뜻합니다. 너희에게 내 숨결을 주겠다. 내 가장 내밀한 부분을 주겠다. 그리하여 이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같은데 곧 신성한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유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는 항상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바로 내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숨결로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며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들 안에 숨결로 와 계셔서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불같이 바람같이 따스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우리들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해 주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보며 마음과 영혼을 깊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맞이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어떤 것이냐? 능력과 은사 그리고 체험에만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체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이어서 신앙의 결단만큼이나 성령 세례를 요구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성령의 부르심은 구제나 섬김을 등지게 하고 자기 만족에 안주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간증과 공동기도와 종교적 감성과 같은 체험에 대한 관심으로 영성을 구성하는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개인 기도죠. 특히 거기에 방언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이원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령론에도 기여하죠. 예를 들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원인이 악마로부터 유래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를 치료하는 것은 축사 사역이라고 강조하죠. 이러한 개인 체험이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진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은사를 방언을 해야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령의 강림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외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사귐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요즘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연을 살아나게 하는 이런 내적인 성숙함과 성장함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듣게 하고 우리들의 성품이 유순해지도록 성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그 일에 복종과 굴복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세대는 원하는 가치가 아니며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초대교회 안에서 구성하던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회복과 치유만을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구조에서 즉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영성의 구조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며 그분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과 나눔을 행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독교의 신앙적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 온 세상이 이제는 연대에서 초록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녹색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죠. 하늘에서 단비가 한번 내리면 온 천지 만물들은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생기를 그렇게 북돋아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운을 돋아주는 그런 감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햇볕이 나오겠죠.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바람이 불 것입니다. 또 계절이 지나가면 낙엽이 떨어져서 발가벗은 나무들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나가면 칼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추위 속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용기를 주신다는 이 진리, 여기에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외롭기도 하고 버려짐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무시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이야기로 몰아쳐 갈까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숨결로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상황과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도 우리가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우리가 용서할 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안내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온전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영이 사랑의 영인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그 숨결이 우리와 영원히 지금부터 꺼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 기쁨을 세상의 모든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지금 칼같은 이 광야의 시간을 만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르심을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해서 하늘나라의 그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 안에 숨결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며 우리들 안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들 안에 생명과 용기를 넣어주시는 따스한 성령님께서 언제나 영원히 우리들을 응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